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사실 오늘은 2장 전체를 커버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사실 읽으면 마치 베드로후서 2장은 꼭 구약에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서를 읽는 것과 비슷해요. 별로 많이 안 읽잖아요. 읽으면 조금 부담되고 힘들고. 여기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짓 선생들도 멸망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그냥이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운 멸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 신약시대 교회에, 예수님 이후의 교회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뿐만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도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로 보면 초기의 유대주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초기의 유대주의 사람들 때문에 강력하게 복음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그 후기에는, 마지막에는 이 소위 영지주의적 경향,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기도 하고 몸과 정신의 그 완전한 분리, 그래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이런 면들이 끊임없이 경고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얘기하고, 특히 요한 1서에도 보면 그 이단에 대한 강력한 그 경고와 거기에 섞이지 말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이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멸망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부도덕한 세상, 믿는 백성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 오늘 2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마치 그 당시의 삶도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가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하면서 무수히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의 공격과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부로부터의 문제예요. 내부의 분열. 근데 그 내부의 분열의 핵심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면 세상에다가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 내부의 분열이라고 할까, 내부의 그 거짓된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대두됐던 것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 WCC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지지하고 따르는 교단이 어딘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은 하나되자예요. 하나되자. 그 하나되자는 면에서 참 반박하기 힘들거든.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됨은 뭐냐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복음의 순수성, 그 복음의 가장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수님도 물론 있지만 저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합해지냐고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그 일부 받아들이는 교회들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도 점점 복음의 진리가 약화되기 시작해. 이 길 말고 다른 데도 있다는데 약해지죠.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베드로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제대로 지키는 그것만이 모든 해결책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해결하고 싶고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걸 2장 전체를 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룰 부분도 2장 전체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도덕해지고 그 악이 횡행하는 사회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 왜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능력을 잃어가는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 예를 들은 것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 노아의 홍수. 홍수로 이 세상이 1차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 이 세상에 온갖 죄로 물들은 그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생각부터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악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그 어떤 것 가지고 그것을 부셔버릴 수밖에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뭘 만들어요?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의 작품. 근데 그 작품을 한순간에 부셔버리고 없애버릴 때 그 마음은, 근데 바로 그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리고는 홍수가 오잖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 원인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고,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애초에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시며 얘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과일 하나 떠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행위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것의 선언이에요. 그 이후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온갖 죄악의 결과들이 임하기 시작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가인이 동생을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그들은 타락합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아벨 대신에서 태어난 셋의 후예가 결국은 가인의 후예와 섞이기 시작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악에 취해 있어요. 그럴 때 그 인간 지으심을 타락하시고 홍수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저버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려. 그러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죄악 중에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삶,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삶, 거기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함을 느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느꼈던 자유함, 해방감, 그 죄악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해방감이 결국 뭘로 열매를 맺느냐면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음행이라는 열매를 맺고, 도둑질이라는 탐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제가 죄의 나무를 설명할 때 얘기했죠. 본질이 같은 거야. 하나님을 떠날 때 내 맘대로 사는 면이 죄악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냐?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장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악의 극치가 뭡니까? 결국 그들에겐 성폭행과 동성애예요. 롯의 집에 사람이 들어간 거 알아? 천사 둘이 들어갔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 사람이 남자야. 상관하리라. 성폭행과 동성애가 껴있죠. 그리고 멸망하잖아요. 또 멸망 직전에 그런 면이 나타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기브아야, 기브아. 사사기에서 봤죠? 기브아. 레위인과 첩이 기브아에서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그 기브아 성에 비리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동성애야. 성폭행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근데 레위인이 자기 그렇게 없으면 못 산다고 죽고 못 사는 그 첩을 그들에게 내주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집단으로 당하고 죽게 됐죠. 그 결과 기브아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로마서 1장에 뭐라 합니까? 인간의 온갖 죄악의 극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살아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데 그 가운데서 그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피조물 안에 피조물의 영광을 봐. 그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해. 그 짐승과 온갖 산과 들의 나무와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그 방탕함의 극치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릴 때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에서 나와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날 때야.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17, 18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와 같이 가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의 정치적 꽃이 민주주의야.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간의 몸이 그렇게 중요해. 모든 조각이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몸을 그렸잖아요. 신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토인비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류 문명은 두 흐름이 서로 상호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야. 고대 그리스는 인본주의야. 그리스 로마가. 그렇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신본주의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르네상스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르네상스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인본주의의 극치에 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점점 인간의 모든 도덕률도 타락의 길을 갑니다.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갑니다. 이 세상이 발달했다고요? 기술적으로는 발달했지. 편리함의 길은 가지. 그러나 인간의 상실한 마음은 더욱 상실한 대로 가요. 옛날에 농경사회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니까? 인간이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없었어요. 각각의 고향 땅에서, 자기 동네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그 공동체는 어디로 봐도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상실한 마음이 가요. 옛날에 없던 온갖 문제가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청교도 정신을 중심으로 미국이 세워진 이후로 미국이 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였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임즈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교실의 변화. 교실의 변화에 대해서 타임즈에서 다뤘는데 1950년대 그 학생들에게 주의사항과 그 뒤로부터 20년 뒤 70년대 초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교실의 주사항에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50년대 주의사항이 뭔지 알았어요? 교실에서 껌 씹지 말라,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말라, 이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학교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 총 가져오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그게 주의사항이야. 어떻게 그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19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학교에서 기도를 없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학교가 아침에 시작할 때 선생님과 함께 조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직 그 학교마다 시기 있으면, 졸업식이 있고 입학식이 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시기 있으면 이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종교의 중립적인 기도를 해야 돼.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지. 그러면서 교육이 완전히 망해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건 미국이 그 교육 투자가 부족해서 그렇다. 교육 투자 부족해서 그렇다. 실제로 보면 미국의 교육은 부유한 사립학교나 공립도 아주 집값 비싼 동네의 공립학교 같이 갑니다. 근데 도심의 공립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이 오잖아요. 여기는 정말 열악해요. 부유한 동네 공립학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는요, 세금 중에 교육세가 따로 있어요. 이게 카운티별로 교육세가 나뉘는데 이 교육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걸로 그 각 카운티별로 따로따로 공립학교를 운영합니다. 사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도심의 가난한 공립학교에 훨씬 더 이 펀드를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개선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그럼 훨씬 낫느냐? 아니에요. 거기는요 100% 마약에 찌들어 있어요. 마약도 돈이 있어야 사 먹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100% 마약에 다 찌들려 있어요. 미국이 그 유명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그 대부분의 학생이 마약을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거기서 넘어져. 그리고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유명한 여자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웰슬이나 힐러리가 나왔던 그런 대학이나 이런 대학은요 거의 대부분 레스비안들이에요. 모든 학생이 동성애를 한다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봐요. 지금 돈 많은데도 그런 식으로 타락했는데 돈 가지고 해결한다고? 가장 환경적으로 완벽한 데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인간이 나아질까? 안 그래요. 더 고급스러운 죄를 짓겠지. 아주 싸구려 마약, 아이스 같은 거 안 하고 코케인, 비싼 거, 마리화나나 코케인을 하겠지. 훨씬 비싸니까. 그러나 환경이 그들을 좋게 해주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특히 서구의 캘리포니아 쪽이나 북부의 뉴욕이나 시카고 이런 동네 학생들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마약의 문제와 동성애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하니까. 최고의 환경이라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르네상스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했다. 자유로워졌죠. 인간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근데 마음대로 한 이 편리한 세상에서 인간은 더욱 타락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에밀 브루너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재미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간의 그러한 모습은 3단계를 거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도 미국도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 안 믿는 사회로 바뀌었을까? 3단계로 설명합니다. 1대, 2대, 3대. 첫째 1대, 할아버지는 예수님도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모든 삶에서도 모범적인 건강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2대, 그 자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2대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 생활은 건강하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3대 그 손자에 가면 물론 하나님 안 믿고 생활에 온갖 죄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3단계를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그 사회에서 안 믿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자기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착해. 교회는 안 다녀도 착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악해져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지금 우리는 전체 사회가 점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로 악해지는 것으로 오는 것 같아. 지금 세상을 보면 점점 이 진짜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온 세계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정치권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마음대로 온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전체가 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할 것도 없어. 중동에도 그렇죠. 태국 한배도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어디든지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얘기 안 해. 근데 전보다 모든 정치인과 리더십 전체가 온 세계적으로 급이 딱 떨어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급이 떨어져. 어떻게 저렇게 되나? 지금 베드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잘못된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야.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할 때 그들의 삶은 타락하고 죄악되고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내 맘대로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오히려 믿지 않는 쪽에 잘못된 가르침이 훨씬 귀에 잘 들어오고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확실한 거짓말이야, 가설이야. 그런데도 과학계가 대부분 믿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사기가 있나 싶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실제 제대로 따져보면. 근데 전부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 사람들이 왜 이것을 제대로,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요. 왠지 아세요? 진화론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인간의 기원을 얘기할 때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 진화론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죄인이다, 잘못했다, 도덕률이 빠지면서 그냥 생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삶,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야. 근데 복음은요, 거저준다고 하는데도 반발이 심해요. 반발이 심해. 안 믿는 사람의 마음에 거부 반응이 막 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본질을 찌르거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찌르니까 싫은 거야. 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도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긍정적으로 살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만들었으니까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거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잡으면 내 삶에 변화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고 적극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면 돼.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이 더 잘 돌아가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와 가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롯처럼 살 수 없고 노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노아의 삶이 어땠습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 빼놓고 모든 사람이 노아를 비웃었지.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세상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비라는 게 온다고 지금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냐? 120년 동안 웃음거리지, 웃음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붙드는 건 뭡니까? 진리를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120년 동안 살아서 그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120년 사는 동안에는 그는 엄청 힘들었을 거라. 그 노아의 시대가 지금의 때와 같다니까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도 기름진 들을 사모해서 요단 동편의 들로 가서 거기서 소돔에 살게 됐잖아. 거긴 다 죄악으로 찌들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온 천사들을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야.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망했겠지.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은 내게 뭐라 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사는지,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따져봐야 돼요. 교회 안에 가르침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가짜의 특징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짜의 특징,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과 진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일반적인 특징 세 가지, 좀 구체적인 특징 두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특징. 거짓된 가르침은요, 아주 미묘해요.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아. 은밀해. 1절에 봐요. 1절에 봐. 오늘 복음 2장 1절에 보면 중간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은밀하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드디어 마각을 드러낼 때까지는 몰라. 그들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우리랑 달라.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야. 존경할 만한 모범이고 선생님이지. 사랑을 이야기해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 하나됨, 이거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지. 거짓 선생들은 불의한 것도 용납하는 것을, 끌어안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를 잘못됐다, 죄다 말하는 것을 거부해. 그건 차별이라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때 비판일 수도 있지만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 은혜라는 말도 잘못 사용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은혜라는 말이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뭘로 사용해요? 그냥 잘못을 눈 감아주자는 말이 은혜야.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잘못 눈 감아주자는 얘기야. 진짜 은혜의 의미보다 더 많이 사용해, 그 말을.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죄는 죄야. 죄인을 사랑하는 거지. 죄를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거짓 가르침은 은밀하게 들어와요. 잘 알아차려 못해. 그래서 눈 뜨고 잘 봐야 돼. 두 번째로는 거짓 선생들은 진리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도 떨리지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10절에 봅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의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다 그래서. 당돌하고 자긍하다. 우리 말로 쓸 때 사실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데 당돌하고 자긍하다는 말이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 진리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자, 지난번에 자유주의의 성경 해석의 특징을 그들을 고등비평이라고 얘기해요. 고등비평, higher criticism이라고 해요. higher criticism. 근데 고등비평하면 그들이 하는 건 고급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닌가? 그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왜 고등비평이라는 말이 붙은 줄 아세요? 자, 성경이 있으면 그 전에 성경이 마지막 이 성경이 되기까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먼저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관점까지 합해서 성경을 쓰라고 하면 그때 성경 기자가 쓰는 거야. 그래서 써진 마지막 결과물이 이겁니다.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물인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서로 겉으로 보기는 안 맞는데 어떻게 맞아지는가 그 배경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이것을 성경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요. 근데 자유주의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위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 위쪽을 분석한다고 해서 고등비평이야. higher criticism, 더 위쪽의 것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 자유주의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 누가 이 책 다른 거 끌어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합해 놓은 거야. 이건 이 책 베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유주의의 세계는 소위 고등비평이에요.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주로 비판하는 연구가 고등비평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그 아래쪽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의 연구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거짓됩니다. 거짓돼. 3절에 봐요. 오늘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그랬어요. 지어낸 말. 자, 모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다 질문 받아요. 그렇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래. 근데 그 뒤로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고 온갖 고등비평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일반적인 특징은 그거야. 아주 미묘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보고 거짓되고.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두 가지 얘기하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죄나 악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피상적으로 봐. 죄나 악을 심지어는 안 믿어. 죄의 추악함을 안 믿고 악의 존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안 믿어.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자, 10절, 11절 봅시다. 10절에 보면 아까 그 후반부부터, 10절 후반부부터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그 다음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영광 있는 자들 있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천사들도 하지 않는 일을 그들은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해. 그럼 영광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영광은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셀레셜 비잉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 바로 그런 악한 존재, 악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들을 비방해. 그런데 천사들도 안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다서 8절부터 봅시다. 유다서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 막 꿈꿨다고 하고 막 교회에서 거짓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애며 영광을 비방하는 들. 이 영광이 지금 10절에 얘기하는 그 영광 있는 자들이에요. 셀레시얼 비잉,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강력한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을 비방해. 그들을 가볍게 여겨. 하거니와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 다음에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자, 모세가 준 시체를 가지고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지금 다툽니다. 다툴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미가엘도,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못한다는 얘기야.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를 위중하게 봤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건 아니야. 마귀의 존재를 크게 봤다는 거야. 이렇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거늘,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을 비방하는 말 하지 못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걸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미가엘도 못하는 걸 이 거짓 선생들은 해. 그 마귀를 비방하는 일을 해. 아니 왜 악이 악을 비방하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마귀를 정말 강력한 존재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 마귀를 우습게 알아요. 그게 뭐 별거냐? 죄악? 그거 뭐 별거냐? 자긍하는 마음에, 교만하는 마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사는데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나쁜 의미로 영특하냐면 간계가 있어요. 근데 마귀를 가볍게 여기면 이 간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할 때는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걸 우습게 알아. 별거 아니야. 우리를 어쩌지 못해. 아니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는 정말 큰맘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완전히 전신에 모든 갑으로 둘러싸고 싸워야 돼.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걸 우습게 말해. 교회에서 마귀가 우리 어쩌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귀의 존재가 약해지는 건 아니야. 아직도 믿는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마귀가 흔들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성령이 계시더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의 신경을 집중해서 그렇게 싸워야 비로소 마귀를 온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존재를 우습게 알고 오히려 친근하게 봐요. 이 세상은 매번 올림픽마다 마귀가 나와요. 행복한 마귀. 계속해서 마귀가 나와요. 전번에도 마귀 나오대. 폐막식에서. 요즘에 또 우리 한류 드라마 하면 뜨는 게 뭐죠? K-팝 데이먼 헌터스? 그것도 결국 마귀가 나오잖아. 근데 묘하게 마귀가 인기가 많아. 거기 나오는 뭐 갓쓴 남자 그룹이 그게 악령의 대표고 이쪽에 여자 쪽이 그 퇴마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봐도 못 본 척 하겠지.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내용이 대충 그런 것 같아. 근데 막 그 마귀 쪽이 막 인기가 해서 뭐 가시 그렇게 인기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마귀 쪽이 왜 인기가 있냐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면이 조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게 마귀를 그 영들의 세계를 영광을 받은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가볍게 보는 거야. 마치 친구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야. 거짓 가르침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제대로 악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마귀의 세력을 정말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 거짓 가르침은. 그리고 또 하나이면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에 봐요. 오늘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랬어요. 샘이 물이 있어야지. 샘의 모양은 있는데 물이 없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모양은 있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목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라.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라. 설교는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찔림이 있고 주님을 갈급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면 물 없는 샘물이지.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성도들에게 그 차이를 구별할 귀가 별로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야. 저건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도 듣고서 신선하네요 그래. 기가 막혀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은 마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내 인생에 등이 되어지지 못해. 내 인생의 갈 길을 내가 이런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밝히 보여주지를 못해. 아무것도 없어.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냥 내 지식의 만족이랄까? 이런 거에만 힘쓰는 것들. 새로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신학들 많아졌잖아요. 새로운 거라고 무조건 좋은 거라? 아니에요. 성경이 자꾸 새로운 의미를 붙여.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건 있지만 자꾸 다른 의미를 붙이면 안 되거든. 소위 20세기 들어서 새로운 신학 많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음, 소셜 가스플이라고 하는 거, 해방신학, 민중신학.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 왜 물 없는 샘이냐면 진짜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설교는 빠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야. 구세주 예수님. 근데 구세주 예수님을 얘기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싫은 거야 그게.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제정신이 있는 목사냐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는 자욱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가 엄청난 세력인 것 같아. 바람이 불면 없어져요. 이 세상의 신학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벨하우전의 그 문서설이라는 거. 구약을 볼 때 고등비평이야.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다.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 이 네 문서를 짜집게 한 것이 지금의 구약 성경이다. 이것이 문서설이거든요. 위쪽을 얘기했으니까 고등비평이지. 사실 고고학적 발견으로 그거 다 깨졌어요. 성경이 한 군데서만 발전했잖아요. 그 문서설의 핵심은 이렇게 해서 한 권 나왔다. 그게 그들의 전제인데 그 한 권 나온 게 아니야. 실제 모든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그 완전히 다 깨진 거거든. 근데 아직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결국은 그들의 거짓됨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죄성이 그걸 받아들이기 더 쉬워해요. 왜냐하면 설교 때마다 당신 죄인이다 얘기하는 것 별로 안 듣고 싶죠. 저도 말하기 싫어요.
설교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불신앙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영적 전쟁에서 설교자의 설교가 승리하면 그 마음에 죄인의 마음도 들고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새롭게 주님에게 다시 가까이 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지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야. 저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 다 빠지고 죄인이라는 말 빠지고 회개하는 말 다 빠지고 나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앉아있다 가면 돼. 그게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2장 2절 끝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우리가 복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좀 뭐하러 다니냐. 교회 안에서 온갖 싸움이 있고 교회가 제대로 확고하게 복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복음으로 굳건히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해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안 흔들리죠? 안 흔들려요. 주눅들지 않아. 바로 이 은혜가 넘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